어, 이 시대는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리더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 시대 진정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또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엘리트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론으로 보셔야 될 게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수도 있습니다. 보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리더가 있죠. 리더자들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소통하는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한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힘들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이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능가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딱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자리에 갔지만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대학생들 성장한다, 준비한다, 그릇을 준비한다. 더 나아가서는 직장 현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직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 데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바로 뭡니까? 그 헌금을 받아오고 또
고린도 교회 여러 사정들을 다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그 내용들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딱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장로와 집사와, 그죠? 성도들 향해서 8절에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청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분들, 그죠?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만큼 뭐예요?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답. 그 답이 뭐였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겸손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어떤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그 눈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 8절까지 딱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마음에 품으라.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바로 승리한 것을 바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뭡니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성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얘기하면은, 저 이번에 선교 가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을 거부해요. 조금 후진국, 조금 못 사는 그런 나라일수록 이 복음을 너무 사모해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딱 복음 전해보니까 일단은 비웃어. 나 교회 다녀봤어요. 어쩌라고요? 또 나 다 알아요. 그건 순수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가서도 복음 전해보고 또 대만 가서도 복음 전해보고 뭐 뉴질랜드 가고 또 피지 가서 이 복음 전해보니까는 선진국일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뉴질랜드 딱 갔는데 아침에 운동 가잖아요. 와,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혜 선생님 저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가고 있는데 아침에 한 번도 못 봤는데 굿모닝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하이 굿모닝 그거 달라.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그 수준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선진국의 사람들은 처음 봐도 그냥 땡큐 굿모닝 해요. 근데 우리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가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인사 하나 좀 지켜봤거든요. 진짜 지나가는데도 절대 인사 안 해. 근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보자마자 손 흔들면서 굿모닝 그렇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대학생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처럼 인생의 근본 해답을 딱 가진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취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바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바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바로 승리하셨습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이 목사님 정리를 딱 해주셨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그죠? 삼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필요한 오력의 힘을 달라고, 우주의 영적인 그 에너지가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붙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 전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죠? 전제라는 의미는 바로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고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들이 보수 스타일을 가지고, 리더 스타일을 가지고, 지도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시비거리가 나오고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캐릭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까 지나가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코람데오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바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에게 가장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잘 듣고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 얘기를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그 바울과 같이 머물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근본적인 답과 내적인 힘이 없으면은 진짜 전도자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어도 그를 향해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 그를 향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바로 디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내 아들이라. 모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끔 말씀하잖아요. 초창기에 막 훈련받았던 대학 청년들이 목사님이 왼팔 되겠다 오른팔 되겠다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쪽팔려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있고, 그런 말씀을 지나가다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디도가 너무 몸이 아팠던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너무 몸이 너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위험까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생을 거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내적인 힘 가진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형제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나의 형제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수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쭉 성경 쭉 읽어보시면은 어디 나왔는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군사된 자다. 그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자다. 바울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개종을 했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교회에 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중직자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이고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갈등할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캐릭터가 보스 스타일, 리더 스타일, 지도자 스타일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딱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이 영적인 이 상태는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적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인 훈련 속에서. 삶 속에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흐름,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좌로 연결시키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22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2023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들의 상태는 늘 혼란과 뭔가 흔들리는 영적인 상태였다면 보고만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눈에 보여지는 응답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익숙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멈춰야 될 것인지 여기에 딱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였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총리로 딱 준비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생각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자꾸 여러분들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린 응답을. 가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어떤 세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이 상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증거로. 그리고 미래는 무엇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죠? 가끔 텔레비전에 이런 막 뉴스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의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새 가족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 새 가족 가운데는 정말로 바울 같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근본 답을 딱 내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딱 내니까는 어떤 만남이 주어집니까?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뭐였습니까? 내적인 힘과 영적인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딱 내어놓을 만큼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무속과 또 점술 현장, 그죠? 우상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딱 들어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딱 보입니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분명한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천국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징이 깨끗한 중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중심. 다윗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 어쩔 때는 기도했는데도 막 짜증날 때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막 화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모든 게 다 막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의인의 길에 늘 서게 되어지고, 복 없는 사람은 늘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을 딱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딱 받은 사람은요, 겸손이 뭔가를 딱 알게 됩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태현 장로님 아시죠? 지휘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저희 수업을 강의를 하러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저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가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전사님,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왜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막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지금 안 잊어먹은 이유가
저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저한테 또 뭐가 딱 메시지로 또 와닿았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늘 나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품격,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잘 계셨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겸손한 사람은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기는 힘.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보.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왔다면 언약 없이 힘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힘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매일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 보수, 리더, 지도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론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24가 이해가 되어지고 25와 영원히 뭔가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작품으로 이것이 여정의 그 길을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것, 올입니다. 올.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바꾸는 것입니다. 체인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아닌 나의 상태를 바꿔나가고,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바꿔나가고, 언약이 아닌 꿈을 바꿔나가고, 언약이 아닌 이미지와 작품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딱 손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영적인 내적인 힘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왔는지, 나는 이 시대 2030 시대와 2080 그 시대를 살아갈 나이인데 나는 얼마만큼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현장과 상황에 따라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베슬이죠. 그릇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내적인 힘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또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